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8월 15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먹이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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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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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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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모는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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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니 기쁨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 2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 깊은 바다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도망가고 싶은 순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난 8월 5일 저희 클락에 있는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에서 필리핀 한인교회협의회 원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제목이 도망가고 싶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을 보고 거기 모였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다들 꽝 터지셨어요. 다 도망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들을 어느 정도는 갖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하루하루 그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커서 또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나고 나중에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부담스러운 책임감들, 또 두려운 과제들 혹은 마주치기 싫은 현실 앞에서 이대로 좀 사라져보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이런 도망갈 곳 없는 압박감에 시달려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종종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절망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망갈 때조차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죠. 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분노와 또 두려움이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까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시스행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만드십니다. 이는 요나를 벌하시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나를 직접 대면해서 만나고 요나의 마음을 설득하고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자발적으로 나서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위험한 곳으로 달려갈 때 부모가 그 아이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나는 결국에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그가 갇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 이 물고기가 어떤 종류인지 여러분 상상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이 사람을 삼킬 만한 그런 물고기가 있을까? 자, 그런데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은 캄캄했을 것이고
또 답답했을 것이고 냄새나는 그곳에 그가 갇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아마 요나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내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던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정말 절망 가운데 더 이상 답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 어떨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주부들이 그 고기를, 물고기를 손질할 때 이렇게 내장을 다 꺼내는 때 그것을 보면 거기에 사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곳에서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렬하게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때로는 가장 어둡고 또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입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을 때 가장 가깝게 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보이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그 깊은 곳에서 요나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피해 반대 방향으로 떠났던 이 요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바다에 던지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는 이렇게 변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요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자신과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 또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마치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것처럼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깨달음은 요나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다시 9절 말씀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하나님을 바라본 그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강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요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이제 요나는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요나는 그 사랑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깊은 어둠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그 작은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나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것도 또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니느웨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내시고자 하시는 그곳이 바로 니느웨인데 내가 가장 가기 싫고 힘들어하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곳이 어디인지 여러분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용기 있게 제가 가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요 도망가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게 되죠. 그가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었던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도망가고 싶은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있으신가요? 혹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깊은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무미건조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도 또 안 계신 것도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나처럼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한치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것밖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새롭게 다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또한 응답하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어느 니느웨로 보내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가기 싫다고 요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기쁘고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우리 자원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찾아올지라도 여호와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는 거룩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